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과 어제의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저희가 가운데 복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어제부터의 말씀은 그 말세의 내용과 말세의 경향과 연결이 됩니다. 어제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 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다니엘서 말씀에 따르면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점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어제 말씀을 좀 돌아보면 자기 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있다면 누굴 더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껴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말세가 되는 원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원인,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막 껴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나 자신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결국에 모양보다 능력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양은 모양이에요. 그냥 모양은 모양으로 끝나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테스트를 받을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뭔가 정말 알맹이는 없고 능력은 없는데 모양만 있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건 뭐다?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건 뭐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얼마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보면 그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저희가 대적함을 받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적함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사탄이 와서 이 예수님 시험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뽑아내서 기가 막히게 꺼내서 예수님 시험하는지 솔직히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할 때 이 말씀의 모양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그 예수님 시험하고 또 예수님 궁지로 몰아넣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 이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 높은 곳인데 떨어져 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네가 땅에 떨어지기를 받아주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는 이 세상 모든 그 권한과 권세, 부귀와 영화를 다 내게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탄의 정체를 볼 때 심지어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좀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건방진 그런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보통 로고스라고 말하는 그 본신이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의 본체가 예수님이신데
그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 사탄이 시험한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런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그 말씀의 본신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전혀 어떤 망설임도 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도 제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이 말씀을 모양만 가지고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행하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본 거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이르게 되면 너희 가운데는 말을 볼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근데 무엇이 중요하다?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기도한 내용을 계속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도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선 말씀이었는데 이 같은 자들이 있다면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좀 더 나가서 말씀을 방해까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의 연장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 중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방금 말씀드린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그 많은 지금 성경이 보기에 부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라고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남자로 나와야 되는데 여자만 있느냐? 네, 그냥 통칭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여자들,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남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인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쪽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 특별히 여기 있는 가만히 있는 여자들, 가만히 있는 남자들, 가만히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한다. 근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인을 해요? 앞의 내용처럼 유인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해석을 하되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앞에 있는 것처럼 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데 이용해라. 하나님 말씀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수단이 되어서 결국에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을 오용하고 말씀을 남용하고 해서 자기도 망하는데 딴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해요? 그게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랑도 좀 하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가 말씀을 많이 하니까 교만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함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나우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신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급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쾌락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도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이 내용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다 해석이 돼요. 다 해석이 돼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대입해서 하면 너무 기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없는데 말씀의 모양을 가지고 살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의 능력대로 살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부분을 쪼개고 우리 양심을 쪼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자 하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왜 그래요? 그게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말씀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으면서 말씀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혼자 있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 이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유혹을 한다. 말씀으로 유인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유인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죄를 중히 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속여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약간씩 변형을 시킵니다. 약간씩.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 자체도 원래 진리에서 변형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한가 하다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말씀인데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유혹이 되어서 그 말씀 지키다 보면 이상하게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욥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물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성공주의 신앙처럼 되어서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다 물질이 많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잘못 변형해서 이해되거나 아니면 이런 말씀을 딱 잡고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끝에 약간 변형을 해도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결과가 좋잖아요. 욥도 하나님 말씀 결국 순종을 하니까 처음보다 2배나 부자가 되었다. 심지어 애들을 잃어버렸는데 애들도 더 똑똑하고 예쁜 애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끝에 항상 다른 사람 보기에 성공한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신앙 가운데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목적, 이게 다 뭐예요? 계속 그렇게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성경 말씀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 이걸 가지고 목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부의 척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시험으로 몰아넣고 성도는 성도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의 이런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유혹한 사람도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 가운데 유혹을 받은 사람들, 유인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죄를 중하게 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됩니다. 그리고 또 항상 배웁니다.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자꾸만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뭐 같이 운동하면서 우리식 표현으로 같이 마실 다니면서 이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항상 배우는 것 같은데 끝끝내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형태로 변형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끝끝내 진리에는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론이 뭐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 진리는 뭐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 되셨다. 여러분 이 중에서요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너는 그만큼 예수님을 너희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이 너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또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떤 조화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구나, 그리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나구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할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생명의 법으로 내가 옮겼기 때문에 나에 대해 더 이상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이 있던 어떤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구나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봤어요. 네.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섬겼던 이 달라스에 있는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 목장 모임을 하고 일부 제가 같이 참석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2개 목장, 연합 목장이었는데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많이 먹이고 목사님 이제 가서 쉬셔야죠. 굉장히 저를 위해해 주는 경건의 모양으로 저를 빨리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른 목장에서 맥주 박스를 딱 가지고 나와서 자 이제 2번째 시간입니다 하고서 소화시켜야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두 목자가 싸웠어요. 첫 번째 목장에서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이렇게 해서 그 용종 목사님 고기 먹여서 우리 고기 잘 먹고 맛있게 해서 잘 보내고 나서 목사님 보내고 나서 우리 그 다음에 맥주 마시면 되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다. 당신 지금 목장에서 항상 이렇게 해왔냐. 그렇게 했더니 그 목자께서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당신이 목자인 나를 정죄하는 거냐고. 그렇게 둘이 한판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네. 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집사인 나를 정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사인 나를 정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수 집사인 장로인 나를 정죄해? 당신이 뭔데? 하고 나와서요 이게 웃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붙었다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소화시키겠다고 맥주 이거 한 캔 2캔 이거 취하지도 않아. 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내가 마시니까 취하지도 않아서 성령에 취한 거나 술에 취한 거나 뭐 비슷하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거지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 진짜 붙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기까지 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 두 사람 설득하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교회 떠난다고 했고 담임 목사님 가서 붙잡고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정죄했는데 나를 정죄한 사람은 왜 담임 목사님 붙잡으냐고 나도 떠난다고 그래요. 또 가서 또 붙잡아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단어가 그 표현이 이렇게 사용되는 거 가능하더란 말입니다. 가능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분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여러 얘기도 있지만 이게 적용이 되니까 이런 말씀 적용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나를 정죄할 수 있냐.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까지 이르게 되면 이건 할렐루야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사랑하는 방향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용이 될 때 이 대책이 없더란 말입니다. 대책이.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 들어갑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와 비슷한 이단이 이제 2세기경에 이 소아시아 측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육신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영혼만 받고 끝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이미 죽은 육신도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날에 다 다시 살려내서, 우리 부활의 아침 있잖아요. 부활의 아침에 살아나서 이 다시 부활하는 게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만 부활한다. 우리 육신까지 어떤 형태이든 부활한다. 네, 뭐 화장을 해서 재가 됐건 어디 가운데서 흙이 됐건 땅에 묻어도 결국엔 다 흙이 되는 건데 그 몸까지 부활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육신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이 된 것처럼 그렇게 부활시키는 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꿨는가? 예수님의 영만 부활하신 거다. 그러니까 영혼만 예수 믿고 나면 구원 받는 것이다. 육신은 어차피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혼만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면 그 다음에 네 육신은 어떻게 사용을 해도 상관없다. 뭘 먹어도 상관없고 어떻게 하고 다녀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런 에베소 지역이나 이 고린도 지역이나 퍼주고 다녔던 새로운 형태의 변형된 이단보다 더한 복음은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냥 술 취해도 돼. 왜냐하면 그건 네 몸이잖아. 영혼만 구원하면 되는 거잖아. 이러니까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셔. 에베소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거 너도 얼굴 가리고 나가, 마음껏 즐겨.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 그런 거야. 그러면서 네 몸에 쾌락을 추구해도 하나님께 주신 걸 잘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왜?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과 또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상관없다 라는 내용을 어디서부터 전파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는 것고 육신은 상관없다. 이런 변형된 내용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혼란시키는 거예요.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는데, 또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래도 모세 율법은 지켜야지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그 전통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결국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켰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사라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막 불로 그 들이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을 얘기를 하게 되면 다들 경계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엔 그럴듯한데 중간부터 이상하다, 나중에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복의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여기 좀 더 문제가 뭐냐 하면, 변형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한,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혼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 그게 최후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가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죠? 얀네와 얀브레 들어보셨죠? 네, 성경 여기에밖에 안 나옵니다.
모세를 대적했다면 출애굽기 어디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민수기, 신명기 어디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책과 그리고 뭐 외경이나 이런 굉장히 많은 유대인의 책들 가운데 이제 모세의 일을 기록한 그 내용 가운데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마술사 가운데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세가 행한 기적을 똑같이 행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다가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막히게 되긴 하죠. 그런데 이 얀네와 얀브레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뱀을 던졌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을 만들고 끝을 잡으니까 지팡이를 만드는 것처럼 이것 정도까지는 했어요. 뒤에 건 절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 하면 모세를 대적했고 또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는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10가지 재앙 중에 조금은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유인하고 다른 사람들 유인하고 진리를 대적하게 된다.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가려면 끝까지 제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얀네와 얀브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어요. 어설프게 알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특성은 뭐예요?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다. 믿음을 결국 저버리는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성도도요, 예수님 안에서 제자까지 가는 사람이 돼야지 무리 정도 선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피와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셔서 소리치르는 무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이 주는 떡 받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할 때 따라다니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 야이로와 함께 무덤 그 물가에서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갑자기 내가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는 걸 다 보고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경건의 모양 가운데 참여는 했지만 이게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못 돼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져도 병이 낫지 못하고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에 어설픈 가운데 있다가 끝낸 예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에 벌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마지막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간다라고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저희가 죽으림을 다해서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미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시험하실 것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내 삶 가운데 진리가 이루어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진리 가운데 충성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백화목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